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까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히브리서 11장 한 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는 조금 막 대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갈등도 하고 그러지만은 성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완전 바뀌어요. 성공해야 된다. 이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게.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성공을 해야 돼요. 참 성공.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가고 그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나면은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뭐가 성공인지를 알고 성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 흔히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대학 청년들이 지향하는 성공, 그렇게 지향했던 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저거는 성공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을 보고도 그 길로 가잖아요. 끝을 보고도. 그래서 참 성공인데 오늘은 족장 시대의 성공자들인데 그냥 성공자가 아니라 참 성공자들이에요. 먼저 여러분 성공자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설교 중에 그거는 틀린 성공이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실제 이런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그게 성공인 줄로 안다니까요. 가인이. 그렇죠? 우리가 가인은 못된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렇게 설교를 들어놔서 가인의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지 가인만 아니지 실제 성공은 가인의 길을 원한다니까 지금요. 그거를 잘 지금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남 죽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인이란 이름만 떼버리면은 지금도 똑같은 그 길을 지향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 얼마나 성공하냐 아세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자녀를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하고 에녹성을 쌓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성공했어요. 자기 동생 죽이고 나서.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 가인의 결과만 보고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지금. 자, 노아 시대 사람들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삽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4절에 말해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말하자면 노아 시대 그 사람들의 가문에서 영웅이 난 거예요. 영웅. 그 얘기잖아요. 성공이지. 이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집안에 영웅 하나 낳았으면 그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영웅이 없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자, 아브라함 시대 보세요, 또. 아브라함 시대. 아니, 우리는 지금 이 바벨탑이 무너졌다라고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 그렇지. 창세기 11장 1절 5절 바벨탑. 우리가 이 고를 하늘이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다니까.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트럼프처럼 막 가는 데마다 건물이 있어. 어마어마한 건물 막. 지금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건물 높이 쌓기 경쟁 아니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한 200층짜리 건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우리 아들 성공했다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바벨탑인데. 그게. 롯 보세요, 롯.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부동산이 많고 소유물이 많았는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거주할 수가 없어. 롯, 부동산 재벌이라. 부동산 재벌.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어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 지금 이제 대학 우리 청년들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이건 지금 우리가 성경 얘기니까 하도 드러나서 이거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요 앞에 이름만 빼버리면 요 내용은 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라니까요. 앞에 이름만 빼버리면 요 내용은 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성공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성공. 네. 자, 또 뭐 쭉 이제 보디발이라든가 다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장관들 다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 패권주의 국가, 애국, 전 세계로 호령하고 있으니까 성공한 거지. 그런데 결국 이 성공은 영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영원한 걸 봐야 돼요. 영원한 거. 이게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면 되느냐면은 영원한 것에다 기준을 두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데 장애물이었고 또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는 방해물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공은 영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 성공자들. 아벨. 지금 읽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핵심을 딱 찾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뭐에 대하여?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가인도 제사했고 아벨도 제사했어요. 아벨은 땅의 소산으로, 가인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했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느냐면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벨이 왜 죽었냐면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을 가지고 뭘 증거하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그 예물, 아벨이 드린 예물이 뭐냐를 증언하려고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물의 증언함이라. 그 예물이 뭐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아벨은 그 예물로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지금도 아벨은 증언하고 있다. 그게요. 아벨의 성공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자, 노아 보세요, 노아. 얼른 보면은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비우셨겠어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비가 천지를 덮고 홍수가 임해서 재앙으로 다 죽을 것이라는 걸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그러니까 노아를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120년 동안. 그럼 얼른 보면 누가 볼 때 실패자로 보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7장 23절 홍수가 임하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고 그 밖에 있는 다 죽었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렇죠? 대개 여러분 이제 고향을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먹을 게 많아서 떠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되게 천안 내려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천안인서 어려워서 서울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울로 이사 간 사람들은 어려워서 간 사람들인 줄로 알면 돼요. 이게 되게 고향을 떠났을 때는 어려워서 떠난 거예요. 뭐 이렇게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든지, 아니면 정말 고향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든지, 그래서 떠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 안 됐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아버지 죽고 동생 죽고 뭐 집안에 오한이 막 끓은 거야. 그게.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지시하였지만은 떠날 수 있는 정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실패하고 떠난 모습이지 그게요. 그게. 그런데 창세기 14장 14절 318명의 가신을 거느릴 만큼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가 318명, 이 정도는 성공했어요. 자, 이삭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한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지었어요. 100배의 축복.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삭을 시기할 만큼. 야곱은 12아들인데 12아들을 낳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초를 쌓은 거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쌓았어요. 요셉 노예로 출발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세계 참 노예로 출발했는데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살린, 그 당시에 말하면 세계복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참 성공자들이 가진 것이 뭐냐? 뭘 가졌느냐요? 가진 것. 우리는 스펙이라 말씀인데, 이거 뭐 영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스펙 없더라고요. 스펙. 이제 외국어에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없다는데? 있나? 아니, 약자가 없고 스펙이라는 단어 자체를 외국에서는 안 쓴대. 약자가 아니라 없다니까, 원래.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가 봐. 하도 스펙을 좋아하니까. 예. 이제, 가진 것. 이 참 성공자들이 가진 것. 뭘 가졌느냐. 그게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이유. 뭘 가졌느냐.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유. 그 이유가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함정.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나 중심. 그게 사단이 만드는 함정이라니까요. 나 중심.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돼. 물질 중심. 돈만 있으면 돼. 성공 중심. 성공만 하면 돼. 이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면은요, 우선은 성공한다니까요. 그게요. 막 돈, 성공하면은 돈 따라오고 성공하게 돼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현실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하고 공부하면은요, 다른 교회 온 아이보다 실력 더 나아져요.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부 안 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뭐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은요, 하루 종일 학원에 가서 주일날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점수 덜 나와요. 그게 정상이요. 그게. 자꾸 더 나온다고 그러지 말라니까. 덜 나오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거 붙잡은 거예요. 3장, 6장, 11장. 올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뭘 가졌냐? 이유를 가졌어요. 이유. 결국에는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니까는, 그러나 이유를 알지만 방법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가진 겁니다. 이게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참 성공자들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그랬지요. 양의 첫 새끼. 이게 방법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게 방법이에요, 지금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뭐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뭐지요? 이삭 대신 순양.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신자들의 방법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불신자들의 방법. 그럼 우리는 이 방법을 쓸 수는 없잖아요. 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방법이
참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자,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야곱은 악착같이 이 방법 썼거든요. 나 물질의 성공. 삼촌 나반 집에 가서 여보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란 인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복나루에서 이것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어요. 이게 네 방법이 아니라 네 방법이 이스라엘이다. 이 방법을 줬다니까 야곱에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가진 방법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 그걸 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참 성공자인 사람들은 뭘 가졌느냐? 이유를 가졌다. 이유.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 인간 중심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방향 이걸 갖고 있었어요. 영원한 것. 우리의 방향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방향은요.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은 영원한 거예요. 여기다가 방향 맞추고 이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영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영원한 게 뭐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우리가 맞출 방향, 영원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모리아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요게 지금 영원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다. 또 야곱에게도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를 증거할 이름 이스라엘. 이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죠? 요셉에게도 해와 달과 별 11곡 식단. 그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거. 참 성공자가 가진 것. 우리 렘넌트는 꼭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소위 말하자면은 자기 스스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여기 네 중심, 네 중심, 돈, 성공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방법이야. 그러면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나 이 성공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성공한 그 성공은 복음을 간접적으로 막든지, 그렇죠? 간접적으로 막든지 아니면 직접 복음을 막는 자의 대열에 서든지 그런다니까. 참 성공자들, 그들이 가진 것. 결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예비대 학생들,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은 지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요. 성공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다가 기준을 두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 자꾸 속는 게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앞에 이름만 띄워버리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공도 이거라니까요. 앞에 이름 띄워버리면은. 자, 결론. 우리 렘넌트는 어차피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불렀어요. 어디 가서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거지들 모아놓고 지도자 노릇을 하는 그것도 지도자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 거지 김춘삼 거 있잖아요. 춘삼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어차피 여러분은 하나님 지도자를 불렀어.
이 시대의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도자 훈련이 필요해요. 지도자 훈련을 해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 그래서 여기서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 그래서 이건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어차피 지금 여기 안 나와서 물론 나왔으니까 이렇게 딱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도전도 한번 해봐라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데 헌신해라. 영적 서밋이 뭐든지 서밋이 되려면 그 분야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뭐냐?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영적 생활에 헌신을 해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사실은 기도 수첩만 아주 말하자면은 이렇게 세밀하게 해도 이게 지속되면은 영적 서밋으로 가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 뭐냐 했을 때는 영적 서밋이 뭐냐? 오직이야.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만 영적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영적인 생활에 헌신을 하면은 그게 조금만 지속이 되면은 어떤 답이 나오느냐 하면은 영적 서밋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오직이 나와. 그게.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요. 오직 성령. 오직이 나와. 미가서 3장 8절. 미가서 4장 5절, 4장 12절. 이렇게 딱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서게 돼요. 오직.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오직 돼버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속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말하자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요. 그게 떨어져 나간 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영적 서밋. 오직. 그때 제일 벌벌 떠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요. 우리 예비대학 또 우리 대학 청년 우리 렘넌트들은 성공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참 성공자. 성공자는 많아요. 그런데 참 성공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성공자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 성공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서밋이야. 내일은 이제 영적인 축복을 가졌지만은 실제로 이제 현장을 살리려면은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내일은 기능 서밋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지도자로 부른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공해야 될 이유를 알고 참 성공자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현장을 놓고
모인 우리 렘넌트들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